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일어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안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요? 어떻게 우리 자신 아세요? 오늘 보니 예? 히브리서 넘긴 거 봤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 그 모질이 사자들 모질이 사사 삼총사들 있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보면 이 믿음이 별로 그래요. 그렇죠? 별로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기드온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5주에 쓰면 롯도, 소돔에 살았던 롯도 그의 의로운 심령이 소돔 사람들 악행을 보고 상했다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 어떤 때입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재물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꿈인지 환상인지 밤에 나타나셔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랬어요. 지난밤에 들으셨죠? 지난밤에 한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무지하게 힘든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 와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바로 그때쯤에 이제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어딘지 가보신 분? 선생님 가보셨어요? 못 가보세요? 그러셨구나. 아마 지나갔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사마리아 있죠. 그 중간쯤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 마을이 골짜기지. 항상 말씀드리죠. 산과 산, 산맥과 산맥 사이에 넓은 들이라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은 거예요. 왜요? 파종한 곡식들 다 밟아버리려고 하던 대로. 맨날 그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낙타하고 양떼라든지 이 짐승들을 엄청나게 몰고 왔어요. 군사적으로는 압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우지를 못해요. 그냥 군인들은 겁만 주면 되고 짐승들을 때로 몰고 온 거는 다 뜯어먹게 하려고. 우리 양이나 치고 가자 그러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해서 자기들이 이제 즐겁게 또 한때 즐기려고 온 거죠. 근데 제가 놀랍다는 게 뭐냐면 미디안이 어디 있냐면 요즘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는 데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냥 쳐들어오면 남유다를 쳐야 되는데 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단을 건너왔대요. 아하. 자, 우리가 이거 지도를 할게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이고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야들이 저 밑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저기서 왔으면 유다를 쳐야 돼. 유다 지파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신기하죠. 그 밑에 사는 그리고 아말렉이 미디안 옆에 안 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저 밑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들어왔대요. 이유를 제가 대충 알겠어요. 보면 동방 사람들 같이 모여왔대요. 예, 모압과 암몬 내지는 이쪽 동쪽에 있는 애들 끌어오는 거예요. 예, 미디안이 같이 가자 때가 왔다 해서 끌어오니까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온 거죠. 그리고 어디를 치려고요? 유다는 광야가 많고 돌밭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풀 많은 데 와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을 모아서 강 살짝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곡창지대를 치는 거죠. 또 하나 밑에서 올라면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대지파를 지나와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대지파하고 혈전을 치르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어찌됐든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자질구레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리고 연합도 잘 안 되는 뭐 매번 와보니까 맨날 싸우더라고. 지들끼리 누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곡창지대 풀 다 뜯어가고 곡식들 걷어가는 거죠. 자, 그 에브라임 위에가 아니고 므낫세가 있어요. 여기 강 딱 끝나면 므낫세, 여기 기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요 므낫세 위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쫙 위로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간을 쳐가지고 밑에는 상관하지 마시오 형님들 딱 해놓고 위에를 이렇게 싹 옴싹 삼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철새처럼 이제 때가 되어서 치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마침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죠. 예, 타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쯤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할 일이 펼쳐집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신. 이 강림은요 그냥 내려서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갑옷 입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옷처럼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믿는지 아시겠죠? 예, 엄청나게 강한 편이에요. 이 모질이한테 하나님의 영이 무지하게 강하게 임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사들 같으면 바로 뭐가 얘기되면 사사 온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니 나팔을 불어 바로 진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모지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동안에 이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치고 막 뜯어먹고 있다고요. 그 짐승들이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역사는 뭐 빨리 가야지. 이건 신중한 게 아니고 불신이에요. 불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1차적으로 뭐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삼손처럼 독불장군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이참에 하나 되는 시간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시간.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성경의 나팔의 제일 1차 의미는 뭐라고요? 모이라입니다. 모이라. 예.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누가 모였는가 보세요. 누가 먼저 모였습니까?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요? 24절. 24절. 예, 그렇죠.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바로 요 사람들이 기드온 죽이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예, 그러니까는 기드온을 죽이자고 한 그 아세라 바알 상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먼저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 자기들이 기도에 한번 졌잖아요. 이제 여기서 모른 척하기 좀 멋졌고, 그렇죠? 생각해 한 동네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뭐 불로 임하셨고 나팔도 불었는데, 하여튼 나팔을 불면 양당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기도원의 말을 듣고 1차로 모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양심의 자극이든 가장 좋게 말해서 영적 회심이든 하여튼 이들이 기도원의 나팔소리를 듣고 전에 죽이자고 한 자의 수하가 돼서 그 지위를 따라서 결전을 치기로 먼저 모였어요. 정말 이거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질 증거를 얻었죠.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렇게 나를 못 사겠던 일가 친척이 예수 믿고 들어갈 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그 동네에서 불면 되는데 사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그 풍습을 정확히 모르지만 사자들이 서신을 들고 가지 않으면은 구두로 말했을 것인데 아마 전령들이 그 동네 가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웬 소리냐 하고 했을 때 기도원이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당신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전시에 헌병대대가 나가가지고 젊은이들 잡아도 안 오려고 하는데 나팔 좀 분다고 전쟁터 나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므낫세 지파가 나왔대요. 자, 가까이서부터 멀리 가죠. 그 집안입니다. 예, 그 족속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자를 위로 보냈어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다 위쪽이죠. 예, 위쪽으로 보냈는데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우리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사자를 보냈는데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굽니까? 기드온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미리 모인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을 데리고 약간 이동 중에 서로가 중간에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다라는 말은 그냥 따랐다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때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을 영접할 때 이렇게 됐다. 여기도 사자를 보내면 사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사자들이 올 줄 알고 미리 군대 우리 동네를 모집해 놨다가 사자들이 오자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했습니다. 갑시다. 이리 갔거나 아니면 사자들을 영접받고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움직이는 중에 기드온도 이동 중이었단 말이에요. 중간 어디서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영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제법 많이 모였어요. 거의 다 모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 일단 수십 년 만에 진짜 멋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나팔 분다고 전쟁하자고 하니까 모이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본 것도 얼마만입니까? 자, 그렇으나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나왔고 누군가 나팔을 불어주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래서 정말 간만에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모인다고 싸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모인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의 눈빛과 칼을 들고 살기가 등등한 미디안 군인의 눈빛은 달라요. 다른 거라고요. 개 한 마리를 호랑이 인형 앞에 놓은 거하고 진짜 호랑이 앞에 세운 건 완전 다르다고요. 호랑이 인형 가면 지가 발로 이렇게 건드려요. 진짜의 호랑이 앞에 가면 오줌 발발 싸고 도망갑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때 나팔 소리 듣고 의기양양해 보였는데 눈앞에 모이는 저 새까맣게 펼쳐져 있는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를 앞에 놓고 과연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모인 이 사람들이 농기구나 들고 모인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대번에 오늘 밤에 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둘 다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주십시오. 믿음 없게 보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나팔도 안 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요?
좋은 사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증표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치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보면 믿음 없다고 하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객관적 기준을 알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최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오합지졸에 모이긴 해서 기쁘긴 했는데 정예 군대 싸움의 도가 트인 그것도 수가 엄청나게 많은 저 사람들하고 거기다가 맨날 패하기만 하고 두드러 맞기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두드려 댔던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미 진 겁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일진한테 두드러 맞은 사람은 어른 돼서도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고요. 맨날 제자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으려고 해도 벌써 용기가 없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진짜 신앙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는데 그걸 이기는 걸 이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그냥 제껴놓고 그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진짜로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는 해변의 모래바닥이 아닙니다.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물도 없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구름 안 잡는데 하나님 구름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쉽게 나올까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 기도 한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 작은 걸 보고도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제 나팔을 불려서 모이긴 했는데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싸울 줄을 모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싸울 줄을 몰라요. 이제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확증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술도 배워야 되고 실제로 작전을 수행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무시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이김을 주신다고요. 한 사람을 보세요. 오늘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평상시에 지식의 연마와 성품의 훈련 그리고 생활 환경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하셔가지고 한 20년 30년 흘러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를 발하시고 이래가지고 큰 구원을 진짜 순전히 그 즉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서 구해줄 때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10년 이상의 도피성을 통하여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식으로 일을 한다고요. 가만 내둬도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가 싸움을 전쟁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까지 배운 전술을 다 써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 나면 그때 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리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훈련이 되고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싸움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만 특화된 준비된 기적이 필요해요. 그 정도로 믿음도 약해 있는 사람들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수도 부족하고 기도원 자신도 우리말로 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 외에는 미디안의 연합군대와 싸울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생각하세요. 어느 유명한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상황. 여기는 목을 내걸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드온과 이 백성이 의지할 건 뭐냐? 훈련 연습할 시간이 아니고요. 전술 전략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항아리에다가 이거 뭡니까? 횃불 들고 가죠. 이거 언제 연습했습니까? 아니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라는 확실한 증표 하나밖에 붙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드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안 줘도 그냥 가버렸다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니
증표밖에는 붙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비판적 시각을 하지만 지나치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믿음의 사람을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판할 건 아니다. 자, 이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자, 이게 기도원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미 말씀했다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미 말씀하셨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밖에 붙들 게 없다라는 거. 네. 우리 중에 전사가 한 명도 없고 훈련도 못 됐고 무기도 없고 전술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붙들 게 없다라는 거.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튿날 일어보니까 기드온의 말대로 양털을 취하여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온 땅이 말라있고 양털에만 물이 흠뻑 젖어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슬 맺힌 풀밭을 걸어 보셨더랬습니까? 이 산에서 풀냄새 정말 좋습니다. 한여름에 산속에 텐트 치고 일어나서 이슬 맺힌 풀이 이게 뭡니까? 종아리를 이렇게 적시잖아요. 스쳐가면서. 그러면서 그 풀냄새, 그 이슬의 촉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이에요. 복.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기드온이 아직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제가 이 비슷한 일을 해본 적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나의 지난 부끄러운 때를 추억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저희 소시적을 한 게 아주 추억하나이다. 옛날에 그 이렇게 이제 귀신 성기 이제 부셔버리고 8월달에 이제 들켜가지고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광주 법원까지 이렇게 이제 갖고 그 풀려났잖아요. 근데 일단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풀어줬는데 약식이지만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한 달쯤 후에 92년 9월달에 추석이 지나고인가 광주 소년법원으로 오라고 이제 출두 명령이 내렸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는 교장 선생님 얼굴 봐서 봐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법원으로 가는데 아버지랑 저랑 이제 이렇게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랑 중학교 다닌 애가 이제 이렇게 참 가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객선이 없었는가 어쨌는가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일찍 갔는지 조그만 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선이라고 그러죠. 개인 배. 그런 기억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수 다와 갑니다. 여수 가서 이제 버스 타고 광주 가야죠. 그 전에는 형사들 차 타고 법원까지 갔어요. 예, 참 굉장한 경험입니다. 옛날 아시랑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수용차들 좁잖아요. 예, 좁은 수용차에 앞에 둘이 형사 앉고 저하고 제 후배 앉고 저희 아버지랑 그 후배 어머니랑 뒤에 좁은데 4명 쪽으로 다 앉히고 그때 도로 다녔는데 광주까지 가고 한여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후에 재판 받으러 갑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경험해보면 말아요. 얼마나 두려운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배 타고 가는데 뒤에 갈매기들이 이제 막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재판에서 제가 별일 없이 풀어날 것 같으면 저 갈매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오늘 갇힐 것 같으면 또 이러고 저러고 해주세요. 근데요 한참을 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사람의 지금 제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한 번 하나님께 더 물어봤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만 내가 조금 늦게 하면 땅은 다 말라버린단 말이죠. 말라버리면 흡수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원래 물을 머금고 있는 양태는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는 게 말라버렸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머금고 있는 게 마르려면. 땅은 쉽게 말라버리는데 이게 끝까지 물을 머금고 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이게 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늦게 나간 게 아니라 좀 일찍 나가.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말하고 요구한 또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 일이 요구한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때도 기도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이 시험이라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 할 때 그 시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대로 하면 기도는 분명 하나님 앞에 시험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사로 부른 애들 중에 모질이들 하나님이 끝까지 다 쓰시죠. 예, 삼손도 보세요. 그게 사사입니까? 걔는 나시린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눈이 빠진 사사, 털 빠진 닭을 쓰는 것처럼 눈이 빠진 사사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한테 쓰임 받은 사람은 토사구팽이에요. 단물 빠는 거 던져버려요. 하나님 안 그래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는 안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제 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대강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로 말하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조금 더 언급하고요. 40절까지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 하나님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매우 미숙한 처사로 많은 사람을 시험과 실족에 빠뜨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나는 영을 너에게 강력하게 부어주마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합니다.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증거와 징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거꾸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시험한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마지막에 미디안 군대 쳐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사실상 시험 비슷한 거잖아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부하 하나 데리고 한번 가봐. 그랬더니 이제 그 꿈 이야기가 들려지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기도원이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곧 믿음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 사실 보면 기도원같이 크게 전쟁을 한 사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군대하고 붙었거든요. 그것도 300명이니까. 물론 삼손은 좀 예외로 하고. 예. 이리 봤을 때 기도원이 향한 이 소위 군사적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해서 기도원의 믿음이 다른 사사들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암시적이지만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이 시험법이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유사하다고 봅니다.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즉 기도원과 기도원 주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걸 볼 때 그들하고 어떤 이 거래를 할 때 이 우상들과 거래를 할 때 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에게 뭔가를 징조를 달라고 할 때 하는
그 풍습이 하나님하고 지금 징조를 달라고 할 때 그대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전문 연구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했을 때 기드온의 이 군사적 구원 사역 이후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적인 대구원을 얻은 후에 기드온의 신론의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 성숙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잘하지 않아요. 요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그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쭌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드온이 그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뒤로는 도람이 타버려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력한 영의 임재를 받고 군사적,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어떤 큰 문제 해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 항상 동반되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구원의 경험과 함께 이 사람이 이 지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험이 주는 감각적 배움보다 깊은 인식론적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주신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돼? 이거를 쌓아가면서 그 구원의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주시는 구원을 받기만 하고 가버리면 이게 다 받아서 누린 건 있지만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는 잘하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예과 정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전과 후가, 그 인식의 수준이 그 전과 후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합니다. 이방에 압제당하는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만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거는 종교적 행위만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시려고 때마다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마저도 그 세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사사들은 그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제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본래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본래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끌어올려 주셔서 쓰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성을 완전하게 초월할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져요. 즉 그 시대의 하락세하고 동반되어 사사들의 믿음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만 볼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믿음을 함께 봐야 되고 함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사사보다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약하니 사사들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구할 것이 싸우는 방식과 전술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 문화, 교육이든 혹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의 종교적 의식이든 간에 맨 먼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할 모양새가 맞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한 종들을 강하게 들어 쓰실 때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연합군대라는 이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아 다시는 이와 같은 죄와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 앞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제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만, 직면한 문제 해결만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그 직면한 문제가 끝났을 때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자기 속에가 오른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분, 참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과 모양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먼저 갖춰져야 되고, 이것이 지금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여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알미, 그죠? 이 하나님을 알미 증대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직면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후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기도원과 같이 안타깝게도 역시 이계적 방식으로 돌아갔다 하면 사실상 궁극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로 구할 것은 믿음이고 또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지혜가 발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담대함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이 발맞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구하면서,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만 깨닫지 말고 도우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영원히 우리의 찬송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지식이 더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말,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경험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